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한날 괴로움은 우리가 족하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무너지고 전도자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 빈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는 전도자의 빈 곳을 좀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세상 끝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구를 돌리는 기준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전도자가 제일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전도자, 여러분 왜 아멘 안 하냐면 내가 전도자 아닌 것 같거든요. 전도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인 로마서 16장에 전도자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의 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는 아멘이 크네요. 왜냐하면 이건 나하고 좀 상관 있는 것 같거든. 이 전도자는 니하고 상관 있고 사람이 이래요.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나하고 상관 있는 것만 아멘이고 내게 불편한 건 노멘.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참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죠?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이 앞에 찬양하는데 또 은혜스러운 거예요. 참 어쩌다가 우리 박 전도사가 저렇게 하나님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멋있잖아요. 여호수아처럼요. 다 이제요. 내가 아무거나 맡겨도 다 이제 편안해요 이제. 또 우리 또 빼면 또 서운하니까 우리 박정철 전도사 보면요. 다 갈렙처럼요. 다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요. 다. 또 우리 큰아버지처럼 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삐지지 말고 다 멋있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자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릴 답을 복음밖에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전도자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배운 식으로 하면은 뭔가 좀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이래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우리 이때까지 살아왔거든요. 그 종교생활의 습성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틀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 자, 시대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보고 언약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걸어가는 여정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쁜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1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전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간구할 때마다 기쁜 이유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전도학교에 참여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여러분이 아까 1번에 아멘을 못했는데 여러분 평신도지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꼭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고, 자,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내용은 복음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죽어가는 현장 사마리아의 성에 집사님 한 분이 내려갑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너져가는 인생, 무너져가는 마을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른 건 말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빈 곳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 8장 또 35절에는 또 빌립 집사님이 어디를 걸어가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 성경을 계속 읽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뭐 좀 알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지만 복음 잘 모릅니다. 그때에 8장 35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와라, 좋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 복 받을 수 있어, 좋은 말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용실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이 전도와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시길래 다음에 시간 날 때 말씀드리기로 했거든요. 손님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요, 복음의 시작은 원래 인간부터 말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이랑 있을 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여기서 문제가 온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요거죠. 근본 문제를 모릅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결과만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미장원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저 인간은 다 좋은데 술 때문에, 도박만 아니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도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우울증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조현병만 아니면 참 착한 사람인데, 결과만 가지고 다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 아닙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요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이 결과에서 이겨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싶어가지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많이 해보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렇죠. 이 문제로 인한 결과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좀 잘못해서 오는 그런 문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3000배 108배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고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의 세 종류의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인생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야만 됩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누군가 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거짓된 것으로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악신, 마귀 꺾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석가는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 그분 아니라고. 난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전도자로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사람이요 내게 된 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때 훈련 많이 했잖아요. 1분 구원의 길도 하기도 하고요. 그쪽 간단하잖아요. 당신 인생의 문제 딴 거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당신 불행한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들이 좀 훈련하면 좋잖아요. 5분 구원의 길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16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칭찬했는데요. 뭐 힘내라고 한 말이겠죠. 우리 전도사님은 저는 그런 칭찬 처음 들어봤거든요. 복음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단어를 처음 들었고 전도사 1년 차에 처음 들었고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복음이 확실하다. 뭔 말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권사님 뭐 아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제일 큰 칭찬이 뭔지 압니까? 교역자에게 제일 큰 칭찬은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한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복음이 거짓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로마서 16장 25절.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은 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사실은요, 은혜입니다. 내가 이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뭐 발견하고 싶다고 발견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주로 발견됩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죄와 저주와 재앙을 모릅니까? 대물림을 모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안 잡혀봤습니까? 뉴스 봐도 현장이잖아요. 우리 가문을 봐도 현장 아닙니까? 내 친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현장이에요. 이번 주에도 내가 중요한 분 한 분 만났는데요. 주일날 얘기할까 오늘 얘기할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성소수자인 거예요. 남자분인데. 자기는 기독교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이제 언론이 지금 뭐 시끄럽잖아요. 뭐 퀴어 축제 한이 많이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정죄해버리니까 다 싫다는 거야. 나는 아무 선입견 안 가지고 난 널 만나겠다. 너도 선입견 없이 나를 만나라 그랬어. 이분 남자분인데 그 동성애자도 남자도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니는 뭔 역할이냐 보니까 저는 여자 역할이라는 거. 그래. 내 표정 관리를 해줘. 목사님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내 그때는 진짜 웃음을 못 참겠더라고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 웃음 못 참겠더라고요. 남자가 내 앞에 있는데 현모양처가 꿈이래요. 여러분도 뭐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그쪽 세계에 남자들 중에 그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대부분 잘하네요. 어떻게 잘합니까? 대부분 여자 역할이에요. 그 남자 역할이 없대요. 거의 우상시 된답니다. 자기 외롭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야, 내가 그 얘기 1시간 들었거든요. 다 더 이상 얘기 못 하겠고. 그러고 나서 내가 참 좋아하는 여만섭 그 원장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원래 일반 그 안병동 그 원장이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 환자들 치유하는 지금 얼마나 귀한 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에이즈 걸려가지고 인생의 말미에 있는 사람들요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를 동성애 속에서도 에이즈가 걸리니까 그 속에서도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세계 속에서도 에이즈가 걸리면 이제 관계를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염 선생님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쓱 지나가면서 생각 들더라고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빈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는 안 하는데 그냥 그렇다. 원리가 그렇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믿겠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 질서를 깨면은 문제 오도록 다 돼 있다. 소가 풀 먹도록 돼 있는데 풀 안 먹고 동물 먹으면 소 문제 온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에 있지 않고 산에 있으면 문제 온다. 모든 게 질서가 있다. 그게 깨질 때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나는 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 만남을 좀 가지자 그랬어요. 계속.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컨트롤하는 분이 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 뭔지 모르겠대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고 눈빛, 시선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자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진짜요.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녀봤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현장을 보면서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겠구나. 다른 거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가치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가 발견되는 사람은 이때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확신이 생기는데 어떤 확신이 생기냐?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까? 재벌도? 그럼요. 나만 장군처럼요 껍데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만 장군이 껍데기는 화려하지만요 속으로는 문둥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술인들, 연예인들 껍데기 화려합니다. 음악인들 화려합니다. 연주 화려합니다. 우울증 환자 엄청 많습니다. 시달리는 사람 수두룩해요. 줄 서 있다니까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은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고 받아들이면 저는 살아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 안 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도 안 믿는 데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순간부터 저는 누구든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 어떤 확신 가져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절대적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재벌에게? 아니요. 복음 전할 자, 복음의 동역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전도자의 축복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준서 이번 40일 끝나면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준서랑 또 갈 거예요. 가면은요 준서 먹고 싶은 거 제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사줍니다. 삼겹살 A세트 B세트, 떡볶이, 아빠 아이스크림 오케이, 과자 오케이. 막 돈 나가는지 모르고 막 써요. 왜? 내 최고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니까 혜택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준서는 없지만 저 첫째하고 막내 있잖아요. 우리 막내 아랫게 1,000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꼼꼼히 따집니다. 어디에 쓸 건데? 뭐 사 먹는데요? 어느 슈퍼 갈 거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1,000원 줬잖아요. 물어보세요. 야구장에서는 몇만 원, 10만 원 막 써요. 몰라, 돈 나가는지 몰라. 아까운 적 한 번도 없어요. 1,000원 쓸 때요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웃긴 예화지만 여러분 좀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요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학교에 있는 분들 다 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되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성공한 겁니다. 한쪽 눈은 복음의 눈. 세상에는 복음밖에 필요한 게 없구나. 한쪽 눈은 전도의 눈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요, 전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요, 평생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쪽 눈은 복음의 눈, 한쪽 눈은 전도의 눈.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제가 약속할게요, 죽을 때까지 아무 염려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뭐 저 뭔 소리 하나 싶은 사람들은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든 관심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알아요. 아멘 해요. 근데 어디서 전도가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사단이 요거 공격합니다. 5번. 상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다 알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절대 목표, 절대 여정 다 알아요. 근데 못해요. 상태를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미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합니까? 여러분, 밤 9시에 집중하잖아요. 느끼는 거 없습니까? 집중하기 전까지 딴짓 하던 나 못 느끼겠습니까? 아닌 척하고 지금 계시는데 집중 끝나자마자 나 딴짓 하는 나 못 느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성질, 체질, 기질 잘 안 바뀌어요. 고집 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힘이어야 진짜 힘인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오십니까?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는데 왜 앞에 씁니까? 그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기 때문에 서는 거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바꾸느냐?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상태를 제일 좌우하는 거 이겁니다. 생각. 육신적으로 여러분 생각 좀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만 여유 있게 보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좁아집니다. 넓게 못 봐요. 오늘 이 순간 나를 열받게 했던 그 인간의 마지막 멘트 딱 거기 좁아집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딱 좁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하면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는 이미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잠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잠시 억울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날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 좁아지면 안 된다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보다 늦게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다 보고 우리가 딱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정을 생각하기보다 요걸 생각합니다.
과정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과정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현실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대로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보고 누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연약한데 억지로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정을 걷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요즘에 제가 사단을 결박하라 이전에 생각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우리 상태를 무너뜨리는 어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있죠. 저도 지금 예배 오기 직전에 작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요것 때문에 이겼습니다. 육신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면은 열받아요, 제가. 그런데 내가 지금 40일 중이고 전도학교를 인도해야 된다는데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사단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을 뒤틀어 놓으려고 하구나.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안 속아야지. 왜 무가치한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 뺏기냐. 그리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의도를 알면 된다니까요. 미안하다. 얼마나 예배 잘 옵니까? 아멘을 해줘야 내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실하잖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거든요. 요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욕하려고 일단 이미 이제 던져놓은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니고요. 이 귀한 동역자가, 이 제자가 요즘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늘 강조하거든요. 야, 40일 되면 내 거슬리게 하면 안 된다.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근데 잘 나오다가 수요일날 갑자기 뭔 영문인지 몰라. 목사님 예배 못 가겠습니다. 그때 제 원래 성격은 이겁니다. 카톡에 이렇게 남겨야 돼요. 그래 하고 점 5개. 그게 납니다. 그래 점 5개. 뭐 서운하고 찝찝하고 좀 짜증난다 이거죠. 점수만큼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보낸지 압니까? 그 제일 큰 이모티콘 한번 해봐. 쫙 이모티콘. 예배 못 오겠다는데 최고.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 왜 거기 안 휘말리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네가 날 이런 식으로 괴롭혀? 나 그러면 그 네 의도를 내가 성취시킬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얘하고 상관없이 최고 해버린 거예요. 그 지금 최고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지금. 속지 마시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서론적인 거고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의도를 알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상태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또 이렇게 보여. 근데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또 이래 된다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상태는 간단합니다. 집중하고 안 속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압니다. 또 일어서서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를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니까요. 의도.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결박 안 해도 되니까 의도를 알아채시기 바라고요. 6번째. 아무리 전도자로서 빈 곳을 채워도 집에 돌아가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은 마인드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간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미션을 줬습니다. 오늘부터 10분 이상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일단 결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 9분이면 보내주세요. 10분을 넘겠다 싶으면은 원래 인간부터 하지 말고 복음을 한번 이렇게 짧게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난 사장님 하나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에 진짜 행복은 있는데 10분 이상 만나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사단의 머리를 2번 박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늘 사단이 이 메시지를 싫어할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마인드와 목표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은 진짜로 복음을 제시해서 안 될 값이라도 내가 한 명은 영접시키는 일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안 될 값이라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한 사람 중에서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하든지 지교회로 데려가든지 목사님과 양육을 연결시켜 주든지 시스템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6개월이라고 적으려다가 하나님이 6개월 하지 말고 1년이라고 좀 여유를 주라 그러네 지금.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화시킬 수 있는 제자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제가 16년 전부터 이 메시지는 똑같이 했고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교회 부흥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며칠입니까? 2월 26일. 2월 26일인데 내년 2월 26일까지 교회를 안 옮기고 일단 아멘 해봐요. 옮길 사람 많은가 본데 내년 2월 26일까지 일단 교회를 안 옮겨야 돼. 1번. 두 번째, 요렇게 해가지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1년 동안 한 사람이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한 명이 전도되면 그러면 교인이 얼마큼 됩니까? 다 이렇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메시지 나온 그대로입니다. 사단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요것만 관심 없도록 만들어요. 요것만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요, 서밋의 상태에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집중을 통해서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 될 값이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업사원처럼 부장처럼 영업이 잘 돼야 축복하고 그거 아닙니다. 네 마음만 보고도. 다니엘이 올바른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하면 알아요. 근데 중심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됐다니까요. 내년도 2월달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구체적인 실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송장로님 2만 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 맞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도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너무 거룩하게 생각 안 하지 말고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소중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소중한 겁니다. 오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잖아요. 삶 오늘이라 그래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말씀하고 기도는 많이 적혀 있는데 뭐만 없다? 전도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잡아도 전도하고 상관없이 잡으니까 전도 현장에 관련된 말씀을 잡기보다 내 삶에 안 되어지는 행동 수정을 위한 말씀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전도는 모르겠다, 시간표가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평생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만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삼원을 매일 누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삼원을 하면은 대상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 사람 없습니까? 그냥 만나고 그냥 돌아오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저 뒤에 자료 많이 있잖아요. 유리에 붙었잖아요. 하나 가져가 볼 수도 있잖아요. 가져갈 때부터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든지, 두 번째는 내가 잘 안 되지만 직접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니면 세 번째, 요거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중자들이나 제자들에게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40일 하잖아요. 그래, 전략을 세워가지고 D-Day 날, 4월에 부활절 날, 새생명 초청 주일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야 되겠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사는 인생에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좀 훈련받고 좀 되어지고 나면, 좀 경제 회복되고 나면 나중에,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거 붙잡고 지금 16년 동안 왔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4가지 이면계약이 있어요.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합의 본 게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4가지를 책임져 달라고.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후대, 나의 경제. 이게 이면계약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4가지를요, 물론 잔병은 좀 제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요, 그 잔병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은요 다 알았어요. 다 이면계약을 신실하게 다 지키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응답을 받은 전도자를 섬기는 여러분들 성도 아닙니까? 그럼 확률적으로 봐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확률이 난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옆집에, 우리 윗집에 있는 할머니보다 함께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 말씀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전도자에게 주셨던 전도에 대한 너무나 부담스러운 언약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면계약을 다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의 배경이고 나의 멜류관인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제자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이분들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모든 현장 위에 그대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